저는 오늘 고린도 후서 말씀을 가지고 위로는 고난을 견디게 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2013년에 발표된 소설이기도 할 것입니다. 심윤경이라고 하는 작가가 발표한 나의 아름다운 정원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1977년부터 1980년대 시대를 배경으로 창작되어진 소설입니다. 1977년부터 1980년이라니까 그 시대에 살았던 저는 포함하여 저 우때 계시는 분들, 또 우리 밑에 나이에 계신 분들, 한결같이 그 시대를 떠올리면 그렇게 시원하거나 그리고 달가운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작가가 인왕산 밑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 살 때 자신의 가족이 엄마, 아빠,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가족을 배경으로 해서 그 인왕산 밑에가 바로 청와대가 있고 중앙청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어린 나이에 어렸을 때 그가 보았던 그 도로로 달리는 무장한 군인들을 보고 그 시대상을 한번 또 글로 표현해야겠다라고 해서 그것을 배경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나의 아름다운 정원. 그 시대하고는 너무나 안 어울리죠. 꽃피는 봄이 오는가 뭐 이래 하면 좀 어울릴 건데 나의 아름다운 정원이라는 것을 제목으로 거기에 보게 되면은 난청 그를 읽지 못하는 아이가 등장을 합니다. 주인공이죠. 이름이 동구입니다. 동구. 그리고 날마다 싸우는 할머니와 어머니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가족이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일자리를 직장을 가지고 가족들이 열심히 살 수 있도록 직장을 신실하게 다니는 아버지를 이 아이가 봅니다. 그런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아이가 늘 왕따를 당합니다. 학교를 가도 내가 글을 못 읽으니 당연히 성적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아이들도 그 아이를 동구라고 하는 아이를 그렇게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박영은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이 아이에게 주목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가만히 보니 이 아이가 글을 읽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창의력, 그리고 어떤 통찰력,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몰입, 회전력 이런 것이 전혀 활용되어지지 못하는 것을 알고 이 선생님이 그 아이를 위해서 헌신하다시피 하며 그 아이를 돌봅니다. 이 동구는 그 선생님을 마음속으로 연모를 합니다. 너무너무 가까이 대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학교에서 드디어 인정을 받고 삶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기대하는 것도 있지만은 집으로 돌아오면 또 싸우고 있는 할머니와 어머니를 봅니다. 그런데 이 소설에서는 이 동구가 저 할머니가 분명히 뭐가 이유가 있어서 우리 어머니를 저렇게 괴롭힌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구라고 하는 아이는 어떻게 보게 되면은 사랑도 덜 받는 아이인데 할머니를 무조건 이해해야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돌이키고 그 할머니에게 접근을 합니다. 굉장히 살갑게 접근을 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는 중에 이 아이가 조금씩 성장하고 초등학교 가서 변화되어지는데 그의 선생님이 광주 사태로 인해서 거기에 참여했다고 해서 어느 날 그 선생님이 사라집니다. 어떻게 죽었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는 중에 그 전에 태어났던 자기 동생이 있습니다.
영주인데 차이가 한 8살 정도 차이가 나죠.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천재입니다. 3살이 되었을 때 가르쳐주지 않은 한글을 읽고 글을 막 읽습니다. 가르쳐주는 노래를 막 부르기 시작합니다. 오빠 동구하고 영주는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 영주라고 하는 이 동생은 너무너무 사랑이 많습니다. 모든 가족들의 분위기를 그냥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런 특별한 능력이 있는, 동네에서도 이 영주를 너무나 사랑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영주가 강나무에 달려있는 그 감을 따먹고 싶다는 겁니다. 키가 작아서 막 이렇게 발 디짐하고 있을 때 이 오빠가 이 사랑스러운 영주를 무덤을 태우고는 그 감을 따게 합니다. 그런데 손을 이렇게 뻗치다 몇 번 하다가 그냥 떨어져서 돌부리에 이 아이 머리가 부딪혀서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동구는 자기를 사랑하고 아껴주던 그 선생님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거의 비슷한 시기에 그 동생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이 동구라는 아이는 잃어버리고 난 이후에, 죽음으로 인해서 헤어지고 난 이후에 이 동구의 시각이 바뀌어지면서 그 선생님이 돌아가기 직전에 이 아이가 책을 읽게 되는 난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책을 읽게 되고 그리고 신문을 보게 되고 세상을 바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 아이가 가정을 하나 되게 하고 그곳에서 생명이 다시 솟아나게 하는 그러한 과정을 겪어갑니다. 그러는 중에 할머니와 싸우던 그 어머니에게 할머니가 정신병을 덮어 씌워서 정신병원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님이 많은 세월이 지나 돌아왔을 때 그 할머니의 관계를 연결시키는데 이 동구가 쓰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책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세상은 힘들고 어렵지만 여전히 우리는 나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어떤 사람들로 인하여서 동기가 부여져지고 삶을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위에 많은 사람들에게도 더 많은 것들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더 많은 것들을 가지게 해주고 확인하게 해주고 발견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내용이 그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암울한 시대를 배경으로 했지만은 책 제목이 나의 아름다운 정원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세상에 나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그 당시 그 시대에 1979년도에 서울 국제가요제에서 여러분이라고 하는 윤한기 씨, 지금은 목사님으로 계시죠. 그분이 작사 작곡을 해서 그 동생 윤복희에게 부르게 해서 대상을 받았던 곡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이름이 여러분입니다. 그 여러분이 국제가요제에서 대상을 받았으니까 청와대에서 윤복희를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초청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은 내가 이게 반말이다, 이게 반말. 그래서 이걸 고쳤어. 불러라고 하는 조건을 달고는 윤복희가 청와대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그러니까 윤복희는 그 조건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가타부타 말하지 않고 청와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대통령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내가를 그 앞에서 한 겁니다. 그날 이후로 여러분이 금지 가요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시대가 이랬던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사의 내용은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 관계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나를 위로해 주는가? 내가 너의 빛이 되리라. 내가 너의 기쁨이 되리라. 내가 너의 빛이 되리라 하며 윤향미 씨가 동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자신도 폐렴을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막연히 들려오는 것을 손으로 받아 적어서 곡을 만든 것이 바로 그 곡이었고, 그 당시 윤향미 씨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깊은 신앙적인 것으로 어떤 영향을 많이 받고 있을 때 기록되어진, 그리고 창작되어진 곡이 바로 여러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시대가 무엇을 말하고 있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시대가 어떻다 할지라도 우리 주위에는 나를 위로해 주고 나를 격려해 주고 나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그 어떤 존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 나의 삶에
어떤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 위로해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힘을 얻으시고 용기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위로는 우리에게 어떠한 혜택, 어떠한 이익을 얻게 하느냐? 바로 고난을 견디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위로는 고난을 견디게 하는데 첫 번째로 고난 가운데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성경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고난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고난 당한 사람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한번 실패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실패한 사람의 심정을 잘 모릅니다. 오늘 이 본문 고린도후서가 기록되게 된 배경은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바울과의 관계 속에서 그의 선교 사역에 있어서 그의 삶을 대변하는 그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 고린도 교회를 갖다가 개척하게 되는지 2차 전도에 약 AD 한 50년경에 에베소를 거쳐서 고린도 지역에 도착해서 그 고린도 지역을 복음화를 시켰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남아프리카, 북아프리카, 유럽, 심지어는 그 서남아시아, 유럽까지 모든 물자가 유럽에서 아프리카에서 함께 모이는 신흥 항구 도시로 급부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그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그러나 급부상하는 시대 그리고 도시였기 때문에 이교 문화 그리고 예배의 형태, 신앙의 형태들이 다양하게 섞여가기를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그 교회를 떠나고는 이후에 그 고린도 교회는 번창하는 중에 이런 엄청난 문제들이 그 교회에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3차 전도 여행 중에 원래는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했는데 내가 항로를 바꾸어서 내가 너희 교회를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겠다라고 하며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바울이 거기에서 잠시 머물다가 다시 에베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돌아와서 들려오는 소문은 너무너무 좋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가 지금 발견하지 못한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고린도전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편지를 고린도에 보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눈물의 편지를 보고 회개를 합니다. 돌았습니다. 그리고 디도가 그 편지를 전하고 나서 바울이 마게도라를 향해서 전도를 하는 중에 디도가 그 편지를 전하고 돌아와서는 디도가 바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고린도 교회가 일부는 해결을 하고 말씀으로 다시 돌아왔으나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교회에 도사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어떤 액션을 취하게 되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디도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때 바울이 간절하게 기록한 편지 내용이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이 고린도 후서가 왜 위로로부터 시작하느냐?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아픔과 고통과 고난을 바울이 이해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 그들이 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바울이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을 서로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위로에 대한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하며 너희를 향한 위로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위로고 내가 받은 위로는 너희를 향한 위로일 뿐만 아니라 너희가 받는 고난은 곧 나의 고난이요 너희가 받는 고난은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이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고난을 허락하셨으며 하나님을 통해서 그 고난 때문에 우리도 위로를 받아서 오늘 이 순간에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그가 적어 가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1장 3절에서부터 7절 내용을 보게 되면 위로라고 하는 구절이 10번 이상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바울이 막연히 위로에 대한 편지를 적으면서 위로를 적은 것이 아니라 내가 고난에 당하게 받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고통당하며 죽을 고비를 넘겨봤기 때문에 내가 너희의 아픔을 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그 위로를 하나님께서 이미 너에게 주고 있다는 것을 너희가 잊지 말아라. 너희를 위해서 고난받은 것을 내가 그 고난을 위해서 너희를 위해 희생하였고
너희는 또한 그것을 위해 고난을 받음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로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말하기를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위로가 너희 가운데 있으니 힘을 내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와 바울의 관계가 이러함으로 인해서 기록되어진 배경이 고린도 후서의 기록일 뿐만 아니라 그 교회를 세워가신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바울은 먼저 편지 서두에 말하고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위로는 고난을 견디게 하는 두 번째로, 고난은 우리와 함께 동행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기도할 때 고난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고난이 우리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천지를 허락하시고는 어떻게 진행해 나가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에 우리가 사귀고자 하여, 우리가 교제하기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는 너가 사귀고 싶다, 친구가 되고 싶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의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과 사귀게 된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존재의 원리, 형태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난 너희와 함께하고 싶고, 너희가 그것을 버렸으니 또 내가 너에게 찾아가서 너희와 나와 함께 친구가 되어지고 함께하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운영하고 계시는 방법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있을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당한 고난을 기억하시면 고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동행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기도하셨던 거 기억하시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말합니다. 하나님, 이 고통을 내게서, 이 잔을 내게서 가져갈 수만 있다면, 가게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비켜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하여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잔을 받으시고 그는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선택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의 삶에 넘쳐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의 삶의 내용은 이것과 우리의 삶의 내용이 구분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것과 나의 삶은 하나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동떨어진 곳에서 마치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들과 잘 알아듣는 사람을 구분시키시고는 야, 너희만 이거 들어라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메시지를 모든 인류에게 공히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삶을 통하여 어떻게 한다? 뿌리는 겁니다. 우리는 삶을 통해서 뿌리는 거예요. 특별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엄청난 특별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는 너희의 삶에서 이것을 뿌림에 네 방식으로 뿌리라고 합니다. 넌 성격이 이렇지 않느냐? 넌 이렇게 생기지 않느냐? 너는 몸집이 이렇지 않느냐? 그것을 활용해서 이것을 뿌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고난이 너에게 있을 것이네. 내가 그것을 한다. 내 아들이 고난당했다. 너를 위해서. 그런데 너는 그 고난 속에서 무엇을 얻었냐? 위로를 받지 않았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남은 삶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한다. 치워가기를 원한다. 우리의 남은 생을 그리스도의 남은 그 고난에 우리가 함께 채워가기를 원한다라고 골로새서 1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너희는 그 고난에 기꺼이 함께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17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필연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고난이 그리스도와 연관이 되어진 것처럼 말하나 제가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의 삶에 필연이 되어져 있고 우리는 그 사랑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곳에 두시고 하늘로 가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무엇이었을까요? 사랑입니다. 나 같은 존재를 품어주시고 사랑해준 그 사랑을 우리가 남은 삶을 그 사랑에 채워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앞에 성경책을 들고 요거 믿어야 된다고 말하기보다는 자녀들을 두고 내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았던 위로와 격려를 그 자녀에게 하는 것이 나누는 겁니다. 뿌리는 겁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이것을 굳이 내가 나누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전달되었는가, 그분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는가, 이것 내가 채우는 겁니다. 누구에게? 내 자녀에게, 내 이웃에게,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동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늘 내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사랑의 위대한 아름다운 메시지를 전부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에 자신의 삶을 들여서 온 유럽을 다니면서 그는 그것을 위하여 고난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통해 위로를 받았고 그 고난과 위로를 또 그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줌으로써 그도 또한 위로를 받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우리와 함께 죽을 때까지 동참한다는 것을, 동행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고난을 견디게 하는 것이 위로입니다. 고난을 겪고 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위로는 고난을 견디는 힘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뭐한다? 견디게 하느니라.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위로는 있죠. 결과물이 아니에요. 위로는 있지요. 마지막 나에게 주는 상급이 아닙니다. 위로는 함께 동행하고 함께한 그 고난을 더 잘 견뎌낼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일어나고 있는 이 고난에 대해서 밀어내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증거를 위하여 바울이 살았던 삶의 역사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받았던 고난은 어떠했었습니까? 그들은 그 고난 가운데서 위로를 어디를 통해서 받았습니까? 세상 물질을 통해서, 명예를 통해서? 아닙니다. 그러면 돌았었겠죠.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를 그들이 받았던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전개해주고 있는 내용은 있죠. 절대로 우리가 못 알아듣도록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6절, 7절, 특별히 7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지금 이 우리는 선교 그 그룹을 말하는 겁니다. 바울과 함께 다니는 그룹. 우리의 소망이 뭐하다 했습니까? 견고하다 했습니다.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압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 고린도 그 성도들에게 말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너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IS 대원들처럼 너희가 이렇게 세상에 사면은 너희가 천국에 가면은 십시천사가 선녀가 너를 갖다가 평생 너를 갖다가 이뻐해주고 기호해줄 것이다. 너를 숨길 것이다. 그런 것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서 그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으며 어떤 삶을 살았으며 그의 인격이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그 인격을 가지고 내가 너에게 어떻게 접근했는가 하는 것을 그의 삶 자체를 지금 바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7절이에요. 너희를 위한, 이렇게 우리를 빼겠습니다. 나의 소망이 견고하다. 여러분, 소망은 우리가 어디에서 말을 합니까?
내 목적입니다. 내 목표, 내 이상에서 소망이 표현되어지지 않습니까? 소망. 내가 가진 소망을 무엇으로, 내가 가진 그 목적, 그 목표쯤에 가게 되면 이 소망이 이루어진다. 그 소망은 무엇입니까? 내 인격의 결합체입니다. 내가 지금 현재 느끼고 있고 경험하고 있고 내가 보아왔던 모든 것이 결정체가 무엇으로 표현되십니까? 소망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각자의 소망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 물질에 대한 간절한 소망, 힘드니까. 어떤 사람 자녀에 대한 소망, 자녀가 어떤 힘든 가운데 있을 때 저 자녀가 그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건 그의 인격이에요. 절대로 그것이 스스로 만들어내지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은 내가 인위적으로 만들고 그것을 막 가짜로 만들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대화를 하다 보면 저분이 어떤 분인가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저분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거짓말로 했다면 대화하는 속에 우리는 확인하게 되죠. 아, 지금 저분이 말한 것은 자기 속과 다르구나.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바울은 자신의 삶의 모습을 누구와 함께 나누고 있습니까? 고린도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눕니까? 너희가 보았지 않느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했으며 너희가 나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 것을 우리가 서로 보고 경험하지 않았느냐. 복음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이것이 삶이었고 삶이 복음이었고 그 복음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치우는 것이었으며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이었으며 그 위로를 또한 나누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었냐. 그게 나의 삶이었다. 3년이 지난 시점에도 바울은 동일한 메시지, 소망을 그들에게 말하네. 그때 나의 소망은 잠시 하나님 앞에서 가질 수밖에 없었으나 지금 나의 소망은 너희를 위하여서 굉장히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을 바울이 지도의 보고를 통해서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말씀과 복음은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맞습니다. 말씀과 복음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드려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무엇으로 나의 삶에 있어서 이해되어지고 나의 삶을 통해서 표현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뭔가 특별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나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나의 실증과 전파는 먼 곳만 생각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실천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믿고 따르고 확신하고 있는, 내가 소망하고 있는 그것에 대한 가치를 부여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 달려감에 있어서 사람들은 이해 못해서 너 왜 그렇게 하냐고 그럴 때 마음이 아픔이 있죠. 그러나 내가 달려가는 그것을 통하여 누군가를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업을 위해서, 아니면 내가 무언가를 천문학을 위해서, 아니면 철학을 위해서, 아니면 사람들을 치료하는 의사로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의 내용이 내 유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체를 위한 것이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길을 향하여 목숨을 내고 달려간다 할지라도 난 좀도 부끄러움이 없어. 주저할 이유가 없어. 그래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달려가는 중에 어떨 때는 아버지가, 어떨 때는 엄마가, 어떨 때는 아내가, 어떨 때는 남편이, 어떨 때는 자녀들이 이해되지 못하는 것들로 인해서 힘들고 어렵게 만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소망에는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그래서 나의 인격을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는 가치가 있기에 우리는 그것으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바로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의 그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시기에 나의 큰 위로가 있었고 나의 고난 속에서 받은 그 위로가 너희를 향한 그 고난이 있었을 때 너에게 큰 위로가 있지 않았냐? 난 또한 너희를 통해서 위로를 받는다. 그 삶의 내용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실천할 때 두렵습니다. 나와 싸워야 할까? 이걸 꼭 해야 되느냐? 내가 이곳에서 정직하게 내가 바르게 해야 되느냐? 나와의 싸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말씀이고요. 그러나 그런 떨리고 두려움, 공고가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위하여 내가 내 삶을 드렸으면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격려해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나아가는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6절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죠. 환난과 위로는
내가 받은 환난과 위로는 너희를 위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죠. 잘 이해 못하는 이것을 들고 말을 하게 되면 이해할 수 있는 사람만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환난과 위로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내 삶을 통하여 해석되어진 내용입니다. 사랑한다. 그걸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했던 것이죠. 그러니 내가 사랑하다 보니 바울은 거기서 고난이 있었던 겁니다. 이 고난은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 가져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한 곳에서 이러한 부분을 해서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3차 전도 여행 때 그는 가려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고린도교에 힘들고 어렵다 해서 그가 갔습니다. 잠시 머물다 빠져나옵니다. 어떤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일이에요? 엄청난 세력이 그로 하여금 아예 그게 도착하지 못하도록 대동강물에 배를 띄우고 토마스 선교사가 그 평양에 도달하려고 이렇게 돛대를 던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 활을 쏴서 그 토마스 선교사가 죽지 않습니까? 한국 땅에 발도 들지 못하고는 죽습니다. 여러분, 토마스는 잘못 산 삶을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삶의 내용을 그의 목숨과 바꿔도 아깝지 않다라고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앞에서 떳떳하게 그 화살을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런 것입니다. 화살이 온다 하여 내 생각을 바꾸고 내 이상을 바꾸고 내 믿음을 바꾸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명한 대속의 죽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것을 위하여 목숨도 불사한 그러한 것들을 감당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삶이었죠. 바울의 고백은 바로 어떠한가? 그의 인격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을 바울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명하고 멋들어지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사에서 수없이 많은 일들이 발생할 것입니다. 성경에 없는 일들도 발생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라선을 고백했습니까? 나의 연약함과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죄성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가정사에서 발생되어지는 수많은 일들이 여기 없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사랑해라라는 것이, 그리고 너를 인정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때 우리는 가정사에서도 여유를 가지고 품을 수 있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나를 결코 죽음으로 인도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맞다라고 한다면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 증거요,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순간순간이 말씀과 직결되어 있으며 순간순간이 복음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있습니다. 삶을 분리시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가지고 복음을 말하고 있고 자신의 삶을 가지고 함께 동역하는 지들을 격려하고 있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고난에 대해서 과감하게 말을 합니다. 내 고난 받았다. 너희를 위해서. 난 너희가 나를 위해서 고난의 위로를 주었고 나 하나님께 위로를 받았으면 나도 이와 너희를 향한 고난을 위로를 내가 너희들에게 하게 됩니다. 자신감 있게 그는 그것을 선포해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삶이 뒷받침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 삶이 자기 삶을 뒷받친 그 원동력과 활력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동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그는 자신의 삶을 조금도 부끄럽지 않게 말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이 고난을 통과하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 그것을 잘 견뎌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위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안전하으나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임하게 됩니다. 또 중요한 것은 고난이라고 하는 이것을 뭔가 특별하게 구분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음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확신이 든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는 임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슴을 쓰다듬어 줄 것이며 이런 등을 여러분들이 만져줄 것이며 여러분들을 편하게 안아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만남이 되는 것입니다. 위로는 책을 통해서 잘 주어지지 않습니다. 대상이 있을 때는 그의 말을 통하여, 그의 눈매를 통하여, 그의 웃음을 통하여, 그의 자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 아닙니까? 아들이 정말 경주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찼습니다. 아빠가 어디 있는가, 엄마가 어디 있는가, 아빠 엄마가 보입니다. 아빠 엄마가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왜 그런 아빠 엄마를 보았을까요? 이 경쟁의 압박감에서 아빠 엄마가 하는 그 응원 한마디를 듣고 싶은 겁니다. 아빠 엄마가 이렇게 합니다. 할머니는 저기서 환하게 웃습니다. 여러분 그게 위로가 아닐까요? 위로는 인격입니다. 인격의 만남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위로를 통하여 우리와 만나시고 그 하나님을 체험하시고 그 위로를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바로 우리의 삶의 동력이요 활력소인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동굴을 위로하고 격려한 박영주 선생님, 동시에 그의 가장 큰 위로였던 동생의 죽음. 그런데 그것이 있죠. 동굴을 계속해서 발전하게 하는 큰 동력이 되었다고 합니다. 죽음이 아니에요. 그들을 통하여 받은 위로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순간에도 내가 삶에서, 가정에서, 자녀와의 관계에서, 직장에서 아니면 알 수 없는 일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이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도 하여금 어려움에 계속 견뎌나가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요 활력소인 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주신 삶을 기쁘게 살아가시기